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본문으로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열망,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 열렬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출생을 하면 숨이 트이면서 울음이 나옵니다. 울지 않으면 다리를 거꾸로 잡아서 엉덩이를 때려서 울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이 터진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세차게 울기도 하고 새근새근 잠자기도 하면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느냐 호흡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영적인 생활에서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구원 얻은 성도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다면 모순이죠.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밤늦도록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하는 걸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 하는 것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가면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책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책 읽어라, 공부하라 한다면 아이들이 뭐라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열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하면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 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망하셨는지, 열렬히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꼭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은 좀 드물더라. 기도의 중요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열망,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기도하다가 좋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왜 왔겠어요? 기도하러 왔단 말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꼭 기도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데 여기까지 마음 먹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실천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간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 예전에 어르신들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화려한 옛 명성이에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국의 성도들이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평신도들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 한답니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 재직이라고 부르죠. 재직.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10분에서 20분 사이 하기는 해요. 10분에서 20분 사이. 목사님들 30분 정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들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실천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도의 장애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여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유가 바쁩니다. 분주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바빴죠? 바쁘다 보니 피곤해. 너무 바쁘게 삽니다. 바쁘다 보니 정작 급한 것 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다가오는 것은 피곤이 다가오죠. 피곤이 다가와요. 기도해야겠다 하면서도 주여 하고 그냥 입신해 버리는 거예요. 주무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바쁜 것도 핑계예요. 피곤하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바쁘다는 말 하지 못하도록,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는 말 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바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냥 놀았던 분 아니에요. 유난히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새벽 오히려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미명에, 동트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낱말이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오히려라는 뜻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 즉 어제 바쁘게 일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했는데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밥 먹고 쉬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일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는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무슨 말씀이시죠? 가르치시는 것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신방을 갑니다. 예수님이 신방 간 내용이 29절부터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들어 알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쉴 틈도 없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집에 가셔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했나요? 계속해서 예수님 무슨 활동하셨는지 성경을 봅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저물었는데 해가 지는데 병자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쉴 틈도 없어요. 온 사람마다 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니까 예수님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을 다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어제 그처럼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제 그처럼 열심히 많은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빠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핑계인 거예요.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안식일에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제의 그 피곤함, 어제 그렇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바쁜 것도 기도로, 피곤하신 것도 기도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웁시다. 배웁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종교를 개혁했던 루터가 일찍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5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씩 기도했던 그분이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업이 편하기만 한 직업은 아닌 것 같다. 목사에게 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 나의 마음도 힘들지.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뛰듯이 기쁘지. 성도님은 목사님을 잘 만난 것이 복이고, 아멘. 목사는 성도님을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아멘. 교회를 잘 만난 것도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사역으로 갔는데 11년 된 교회에 자기가 12번째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11년 됐는데 자기가 12번째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님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도 성도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아멘. 복을 끼치는 목사. 여러분도 우목사에게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바빠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할 뿐 아니라 주님은 더 나아가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새벽, 오히려 미명이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한적한 곳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 필요합니다. 물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였어요? 새벽입니다. 미명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조용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요, 조용한 장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저의 경험에는 깊은 밤보다는 아침이 환하더라고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한 것보다는 아침이 기도하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성도님들이 20분을 기도하지 못한대요. 한국의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30분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신 것은 등산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의 습관을 누가복음 22장에 감람산에 가시는 것, 기도하러 가시는 것,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자연스럽게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은 무엇이나요? 습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이에요?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전화기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설교 동영상 보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교회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설교를 듣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복된 습관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루에 전화기를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1시간은 더 할걸요. 우리 집사람도 1시간 못 하시나요? 1시간 못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그 1시간을 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는 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볼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를 보면서, 더불어서 스마트폰에서 성경도 읽으시고요, 스마트폰에서 찬양도 들으시고요, 스마트폰에서 담임 목사 설교도 들으시고요. 할렐루야. 무슨 습관을 가지냐,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설교 듣는 습관,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져서, 복된 습관들을 가져서,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이 기도의 장애물이었는데, 그 기도의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너무 바쁘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바빠요. 바쁘더라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날 그처럼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어제 그처럼 일했으면 피곤해서 늦잠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더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새벽 오히려 나가서 미명에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 즉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또 나가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어제의 그 피곤함을, 어제의 그렇게 분주했던 것들을 기도로 다 회복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사역은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마음을 일단 가지시고요.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는 가지시고 시간을 내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기도를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내시고 기도의 장소를 만드셔서, 이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70년대 80년대 가르칠 때에는 1시간 기도할 때 믿음 지킨다고 가르쳤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성도들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다고.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한민국 많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했던 것보다 내일 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애물, 바빠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먼저는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 숨을 쉬지 않으면 간단하여는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의 영적 호흡은 기도라는 거 다 알면서도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 우리 신앙이, 우리 영역에 기도의 영역이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